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말이 있죠. 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우린 이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니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지? 이 말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큰 울타리를 두르고 계세요. 그 울타리가 너무 넓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뿐이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울타리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울타리를 넓게 쳐두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믿기도 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뛰어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피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린 그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수앗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의 상처를 아주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욥을 질책을 하죠. 욥이 그 말을 듣고 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욥은 수앗 사람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지금 이 고통을 지나오면서 고통 안에 거하지 않은 척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느냐라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였고 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부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상실된 고통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었다니까요. 30절 말씀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욥은요 자신에게 죄가 있을까 해서 눈 녹은 물로 몸도 씻어보고 잿물로 정결케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의 절망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줄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중재자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자가 없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말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줄 판결자, 중재자, 즉 말을 이어줄 연결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고통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직접 당당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직접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없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중재자를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 그 하나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죠.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욥은 이런 잘못된 태도를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이제 오해를 거두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심지어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힘든 그 자리에서 또한 죄의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욥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왜곡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